하나님의 뜻 시리즈 5번째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천 신광교회 예배위원으로 예배자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주제란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원하신 뜻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랑하는 그 제자 이 요한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느꼈던 점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물음표에 있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그래서 간단하고 소박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초란 마구간,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진리를 깨닫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성육신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고 그러면 육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육신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신적인 그 거룩한 분이, 영적인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어느 다른 제자들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각각 인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영원성과 그분의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굳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서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존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인들도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만물의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또한 더불어 유지되고 운행되고 지배되는 것은 로고스에 의해 된 것이라고 저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들이 요한을 통하여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는요,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육은 완전히 속된 것이 아닌 이분법적 개념을 가지고 저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여러분 더욱더 웅장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우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육적인 것은 소멸되어 가고 속된 것으로 가치 없는 더러운 것으로 저들은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연설이 매우 설득력이 갖고 있었어요. 가연설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고 행동할 뿐이라는 이 자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본주의적 주장은요, 아직 확립되지 않는 초대교회에 너무나 어려운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요한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직설적인 반박하는 내용을 본문과 같은 명제 형식을 통하여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확연히 저와 여러분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 분명히 구별된 점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바로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는 바로 그분이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어떤 기적이나 신화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성육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과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엄동선에 군대에 보내는 그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내는 여러분들도 그 부모의 마음 보세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면서도 그 딸을 보내야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울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떠나보내는 마음, 자식을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고 많은 사람이 그 동절기에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말구육간에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더 은혜 안에 가는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 성육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감격적으로 만나는 근본 2020년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두 번째 14절 말씀 보니까요, 성육신의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려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는 뜻은요, 함께 거주하다, 우리와 함께 머물다, 거주한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 중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들도 모양으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단지 3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욱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임마누엘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찍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은 성막을 저들 통하여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진리의 은총을 여러분 알려주셨다는 거죠. 저들이 행진할 때는 성막을 거두었고 저들이 멈출 때는 성막을 다시 재건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저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그 성막에서 여러분 더욱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후일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자리를 잡고 왕궁을 이뤘을 때에 한 장소에 여러분 고정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만을 하시던 이 성막과 성전은요,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루다니시면서 백성들을 통하여 사역하신 그 모습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를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은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이사 성령을 파송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진리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마음을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믿고 더욱더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육신이 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뭐요? 임마누엘, 즉 뭡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대할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과 근심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때라도 수많은 시련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어간다 하니 2.5단계 3단계 해야 될까 말까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 속에서도 마스크 잘 착용하세요. 손소독 잘 하시고요, 뭔가 그런 절제 생활하면요 또 건강 유지하잖아요. 건강 여러분 잘 유지하셔야, 여러분 잘 견뎌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진리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사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하사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강 가운데 갈 때도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행여나 원천 어려운 불꽃 같은 그 환란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불꽃에 사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대해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리고 답답한 시국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올인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군대 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영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그만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20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아들이 외아들인지라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이 같이 있는 교도소 옆에 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추운 냉방에 잠을 잔지라 어머니께서도 냉방에서 잠을 지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면회도 거절하고 또 옛날 애인도 도망가 버렸고 또 친척도 외면하고 거들떠 보았지만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해 20년간 옥바라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가져다 주었고 추운 겨울엔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은 그 성경의 말씀을 그 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석방될 때에 그 아들은요, 중년 남자가 됐고 그 어머니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출소하게 됐는데 그 석방되면서 어머니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시를 더욱더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외로이 있을 때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워 떨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으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주셔서 이 외로움을 넘어 극복했네. 그래요, 이 시인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어머님을 더 높이 공경을 통하여 사랑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엄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영원한 인생의 삶이 아닌 유한적인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이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할 수밖에 없고 친구와 더불어서 형제와 더불어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임마누엘 거주하사 우리 중심에 거하시면서 성육신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축복, 성육신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동행하사 오늘 14절 후반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부귀영화 누리고 장수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 이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꼬이고 성과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지 않아 속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묻어두시고 오히려 성육신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임말되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이 코로나19를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더 성육신의 그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그 은혜와 평화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